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복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성령 강림 후 제 15주를 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계속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후에 대림절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만큼 개신교 역사와 이 전통에서 이 성령은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등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에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보편적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맞아. 성령 하면은 성령 이꼴 이거.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화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이 개념만큼은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었고, 막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세하게든 어렴풋이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은 본래 익숙한 것을 찾아요. 익숙한 것을. 그래서 김치도 먹던 김치만 먹는 거죠. 김치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내 입맛에 안 맞는, 내가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니라 다른 맛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알아. 또 익숙한 장소를 떠나고도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이 고만고만한 자리에서요,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12시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9시면 자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새벽에, 나는 새벽에는 잠이 많아서 절대 못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몸은 없죠. 내 의지가 이 새벽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마음을 지어서 먹었는데 사흘을 못 간다라는 뜻이 작심삼일입니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결심이 사흘을 못 넘기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변화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폭발력이 있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게 쾅 하고 터지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폭발력이 필요한 인생에게,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을 밀어 넣어서라도 터지게 해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폭발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뭐라고 했죠? 두나미스라고 했어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이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 권능 받은 자들이요, 증인이 된다.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인생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능 받으면 권능을 막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쓰고 싶죠. 병을 고치는 권능. 손만 대면 막 기도만 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묶인 건 자유하고요, 넘어서지 못할 것은 무너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권능.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권능이 있으면 또 유명해지는 거야. 권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따르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 권능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 전도관이라는 종파에서 파생된 그런 이 메이커인데요. 원래 교주였던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개신교 장로였는데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흥사였어요. 1950년대 그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인데 이거 뭐 한 거야? 휙 돌아서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이 초기 한국 교회의 신비주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환상적인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들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떻게 전파됩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요,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도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이제 세주파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 뭐 정드근의 피가름 교리 이런 게요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배워서 나온 종파들이 요즘 제일 핫한 통일교, 신천지, 전도관, 장막선전, 이 구원파의 뿌리가 되는, 그다음에 뭐 JMS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권능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권능 받았으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도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에 취해버리니까 나도 주인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처럼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따먹잖아요.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증인입니다.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증인입니다.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새벽가족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등장하죠. 12제자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고 이 증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임팩트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삽니다. 베드로가 내려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대요. 베드로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요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로 나아갑니다. 세상 천지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임팩트가 있는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이 만약 물 위를 걸어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산을 이름 모를 그 산을 변화산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변형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부인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부인해요. 도망갈 것 같지 않은 경험을 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물 위도 걸어보고 변형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당장 우리의 인생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삶이라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닭이 곧 두 번째 울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세 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자신의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갔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180도 변해야 돼요. 90도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반만 변하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조금 변하고 270도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를 잘 받아갖고 360도 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요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베드로는 뭐가 되었어요? 말씀대로요 증인이 되었어요. 담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라고 3번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죽으셨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목,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그 죄목을요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2장 4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막 설경구가 영화에서 그 바카스탕이라는 영화에서 기차가 막 오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이렇게 외친 것처럼 나 이제부터 변화될래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질래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성령의 권능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자에서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핍박하는 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았어요. 무슨 조건이 좋았어요? 집안의 혈통도 좋았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서 태어난다고 주는 게 아니요. 이 로마 사회에 이 어떤 헌신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이 바울이 가진 시민권은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1등 시민인 거죠. 이 백부장이나 다른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시민권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시민권이 마치 1등 시민권 같은 거야. 자,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갖고 율법에도 박식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 종교재판에 넘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악에 바치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 갑니까? 계속 안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조금 누그러지죠. 그래서 본인의 여정이 좀 힘들고 그러면 이게 수그러든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위협과 살기가 수그러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요, 다메섹으로 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그 만남 이후에 바울이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의 눈에 손을 얹고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며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으니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권능 받고 변화돼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으로만 눈을 뜬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육의 눈으로 보던 세계가, 이 세계관이 잘못되었구나, 한순간에 자기의 세계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세상을 잘못 봤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이 이 바울의 정체성을 바꾸고 바울의 중심을 바꾸고 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은 자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담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 이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 모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자기 나라의 말들로 막 듣는 일들이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 4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고 같이 성전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던 삶이요, 남과 함께하는 삶, 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12명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루 다니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요, 구약 시대도 아니고요, 율법 시대도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받고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증인의 말은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혜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성령 충만한 권능받은 증인이 전하는 5마디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배꼽이 있어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물은 다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나면 배꼽이 없어요. 아셨어요? 알에서 태어나면 배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꼽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증거가 된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태어났다라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듭났다라는 내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빛가족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